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고백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만 지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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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우리 기타로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주님을 내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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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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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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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힘차게 박치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다 찬양해. 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목소리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위대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 앞에 떨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떨므로 설 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오늘 떨므로 아버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 빌이에요. 네, 빌. 네, 2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본래 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월의 주제는 우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해야 되는지 나누는 달입니다. 오늘은 양보입니다. 양보. 그 너무나 이제 익숙한 이야기인데 성경적으로 양보가 어떤 것인지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라는 건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그 이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하다가 그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고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고 또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참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 사역을 많이 도와주고 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그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4장 14절인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네,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가 몇 개 없어요. 그 신약을 보면 바울이 여러 교회를 전도하고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근데 빌립보서는 이렇게 1장 시작하면서도 참 보고 싶다, 사모한다 라는 표현도 쓰고 또 4장에 가면 그냥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고난에 환난에 참여해줘서 정말 고맙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참 좋아하고 또 기뻐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편지를 이제 보내긴 하지만 2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 중에 하나를 이제 다룹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아멘. 이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세워져 가는 교회였어요. 끊임없이 그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왜냐? 굉장히 귀중한 진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문제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갑자기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였어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은 자유하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인종, 신분, 사는 지역, 문화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었고 서로 상종하기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저는 일산이라는 곳에 살아요. 고양시라는 곳에 살거든요. 이제 뭐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뭐 가까운 데가 어디가 있죠? 뭐 마포도 있을 거고 뭐 공덕도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로 치자면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말도 섞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일산 사람들은 마포 사람들을 뭐 어떻게 보고 마포 사람들은 일산 사람들을 이렇게 막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이러는 이제 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서로 자유하다고 돼 버리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심지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찬우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굉장히 동안이에요.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찬우가 고등학교 2학년이면 18이죠. 예, 18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다 자유하고 뭐 친구고 형제 자매다 그랬는데 막 찬우가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찬우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어이 재원 목사, 우린 자유하잖아. 이런 일들이 쉽게 말하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그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질서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올바른 거거든요. 저는 목회자로서 찬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고, 찬우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서 흘러 듣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또 제가 그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하나님 안에서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그 의무를 져야 되고 그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되게 빨라졌는데 쉽게 표현하면 예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질서를 세워야 되는 게 교회였어요. 근데 이러한 질서와 문화가 이 초대교회 때는 막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자면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많이들 이제 기대했다가 이게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오해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갖고 보냅니다. 잘된 곳에는 별로 편지 안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그 질서를 세워가고 올바른 해답을 찾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제가 빌립보서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시선으로, 이 차원으로 봐야 돼요. 뭐를? 양보라는 주제를. 양보라는 주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교양 강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양보라는 말을 딱 하자마자 딱 떠오르잖아요. 내가 가진 거를 나눠주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베풀자, 끝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말을 왜 교회에서 나누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셔야 되고, 숙제로 이제 떠 안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왜 우리에게 숙제로 떠 안겨지는 문제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돌아봐라,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2장 4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여러분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여기서 일이라는 게 그 WORK, 워크, 그 일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일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자신의 일을 오운 인트르스츠. 저는 영어만 하면 울렁증이. 오운 인트르스츠, 복수형.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인트르스트즈, 일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인트르스트는 번역을 일로 할 수도 있지만,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일이라는 거 뉘앙스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흥미가 있고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인트레스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번역을, 사실은 영어 번역이 조금 더 잘 된, 뉘앙스를 살린 거예요. 근데 한글로 살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된 거죠. 자신의 일을 돌아볼 분들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일을 내세우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이제 표현해 볼까요? 그 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언이 뭔지 아세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쉬운 말로 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령님께서 막 이제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간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중에서 이제 우리들 중에서도 방언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언이 주어진 거예요. 방언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방언을 주셔갖고 기도할 때 막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투리 또는 외국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처럼 뭐 외국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 사람이 갑자기 저기 먼 조선 말이나 그 중국말로 막 방언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 저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성령님이 저 안에 가득하신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우러러 보게 된 거예요. 우러러 보게.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어떻게까지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방금 우리 줌으로 섬기시는 양은혜 선생님이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양은혜 선생님이 딱 화면에 나오고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중국말로 뭐 워아이니 그러면서 뭐 워아이 샹제 샹디 그러면서 막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말을 좀 하는 친구들은 되고, 중국말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은 뭐야?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중국말인지 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막 이렇게 자기 시작하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못 알아듣고, 근데 막 여기서 이제 그때 당시 분위기는 방언을 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도 못 하고, 그런 일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충돌이.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방언으로 기도할 거면 옆에 통역의 은사를 지닌 사람을 세워라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정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되 그 옆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둬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중국말로 기도하고 옆에서 한국말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통역을 해줘라 라고까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아주 교묘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뭐 기도할 거야. 이런 모르겠는데 저는 중국말로 방언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으니 중국말로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뭐야, 자기 지금 방언 받았다고 지금 우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기도하겠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오운 인트르스트 오운 인트르스트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기심과 허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이기심과 허영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왜 양보라는 주제를 교회에서 말하는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기심, 허영,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이기심과 허영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우리 안에 깊숙한 죄성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것만 먹지 마라. 근데 선악과가 무슨 효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뱀이 꼬드길 때, 뱀이 꼬드길 때보다 사탄이 꼬드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을.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같이. 제가 초반에 어려운 얘기한다고 조는 분들이 있어도 안 깨웠는데 이제부터는 쉬운 얘기할 거니까 일어나셔야 돼요. 자,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사탄이 이제 꼬시는 겁니다. 사탄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탄은 아주 1:1 맞춤형이에요. 1:1 맞춤형. 그 각자 지금 다 이제 앉아,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지만 사탄이 각 사람을 꼬시는 방법은 기상천외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를 잘 아는 사탄이 톡 하고 건드린 지점이 뭘까요? 3장 5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톡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막 내려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창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자연 환경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해 보였겠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착착착착착 다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단하게 여겼겠어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꼬셨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을.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죄성 1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 다른 말로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1등이 아니라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뒤로 두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부터 있었어요. 사탄은 그거를 톡 건드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성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것이 우리의
죄성의 1순위,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 다른 말로 뭐다? 나는 절대로 남들에게 질 수 없다. 나는 손해볼 수 없다. 나는 남들에게 뒤처질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공통된 죄성이에요. 양보를 이거랑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멘. 양보를 이 죄성하고 연결을 시켜야, 이 뿌리하고 연결을 시켜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양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뿌리를.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빌립보라는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그냥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싸우지 마! 양보해! 이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유치원에서 들은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만 살아가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거라고?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교양과 지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교양과 지식은 하나님의 일부분을 흉내냈을 뿐입니다. 세상의 교양과 지식으로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바울의 해답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 과거 있던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일까? 뭘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을까요? 빌립보서 그 2장, 자막팀 죄송해요. 네, 제가 드린 순서랑 잘못이 아니라 바꿔서 지금 막 하고 있어가지고 2장 7절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은 종의 마음입니다. 일에서 숙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릴 거라고. 어려워요. 오늘은 그냥 은혜만 받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안고 가셔야 되는 시간이라서 저도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무거우셔야 돼요. 사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마음이 그냥 홀가분하게 돌아가면 조금 그렇고 마음이 조금 무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섬겼던 종의 형체는 죽기까지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섬기셨던 종의 형체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겠죠. 있을 수 있죠. 제가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어요? 제가 쉽게 확언할 수는 없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멀리 느껴지죠. 그래서 바울이 잘 알았나 봐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주 이렇게 잘 묘사를 했는데 성경에 있는 분들은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한번 보세요. 2장 8절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2절까지 가는데 이게 원래는 찬송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찬송인데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두둥 이 그림 같이 밥 먹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저기 가운데 계세요. 저는 늘 옛날 그림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제자들은 다 중동 사람으로 그려놓고 예수님만 백인 사람으로 그려놓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하여튼 저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빵을 떼어주면서 내 살을 먹어라 이제 그러시는 장면이에요. 보면 이제 저기 그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앞에 저기 머리에 뭐 쓰신 분, 약간 비스듬히 누워 있잖아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테이블 앉아가지고 저기 의자 하나만 줄래? 그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 기대서 했어요. 기대서. 고마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식사가 그 저기 의자가 있고 테이블 앉아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조금 더 이제 현실에 가깝게 보이는 게 뭐냐하면 또 다음 보면은 요거 다음 또 있지 않나요? 엄마 제가 3장 드렸는데 그렇죠? 예. 또 다음이 이제 또 이런 식이에요.
요게 조금 더 가까운 거죠. 그 평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모르게 몰라도 가운데 저러고 있는 분이 베드로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 제 발 씻기지 마세요. 제 발 씻기지 마세요. 이런 장면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머리를 저기 자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이제 너무 깔끔한데 머리가 절대 저럴 리가 없는데 하여튼 머리 이렇게 해주시는. 제가 봐서 가장 이 말씀에 가까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요한복음 말씀에 가까운 사진은 이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브루스 올마이티가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거예요. 저게 가장 가까운 사진이에요. 이제 바닥이 차니까 이제 양탄자 같은 거를 이제 요즘 뭐라 그러죠? 러그라 그러나요? 네, 그냥 양탄자라 그러면 되는데 하여튼 러그를 깔고 감사합니다. 역시 러그를 깔고 예수님이 저렇게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발을 이제 씻겨 주시죠. 신발 잘 보시면 샌달이에요. 샌달. 당시에는 이런 신발이 아니었고요. 다 샌달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샌달을 신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밥을 먹으러.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돼. 문제는 제자들이 안 그래도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를 우편에 저를 좌편에 뭐 이러던 사람들이라 내가 수제자다 이러던 사람들이라 서로 눈치를 본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 발을 씻겨 주신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종의 형체를 지녔다라고 하면 그냥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십자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이때 당시 사건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불렀을까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하면 이게 세족식이잖아요. 세족식이라고 하면은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발 씻김 받는 분이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좀 세워지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뭐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앉혀가지고 또 이렇게 막 발을 닦아주는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발을 닦아준다는 건 저기 표현이 좋아 종이지 노예 그 집에 가장 레벨이 낮은 친구가 하는 일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많이들 주무시니까 제가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쳐봅시다. 제가 이렇게 앉았다고 쳐봐요.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었어. 그리고 이제 양말 벗었어. 그래서 찬호야 일로 와봐라. 여기 무릎 꿇고 앉아봐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는 이제 상이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빵 같은 거 이제 먹으면서 자 이거랑 똑같은 거. 너 기분 좋니? 되게 당황스럽지. 들어가도 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이제 야 발 닦아봐. 그러면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양말 벗고 자 내 발 이걸 하실 겁니까? 저기 고마워요. 저기 감사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네. 이 머릿속에 없던 건데 감사하네요. 네. 안 돼요. 이거는 당시에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십자가 그러면 뭔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장엄하고 좀 뭉클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좀 더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더 가까운 주제로 갖고 와가지고 자 발 닦아봐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 초대교회에서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징하는 본문으로 사건으로 사용하셨는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예를 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은 모두가 다 혐오하고 하기 싫어하고 내가 이 무리 중에 가장 꼴찌입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입니다를 만천하에 드러나는 발 씻는 행위를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까지 낮아져야 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말하는 양보는, 낮아짐은, 자기의 것을 베풀어 주는 건 어마무시한 겁니다. 달라요. 그냥 양보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신 분인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브루스 올마이티 그 영화 포스터가 나왔는데 꽤 오래된 영화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 영화가 벌써 20년 전 영화예요. 2003년도 작이더라고요. 보세요. 볼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보세요. 네, 보십시오. 브루스 올마이티는 하나님이란 존재, 이제 전지전능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정말 잘 그려낸 영화예요. 물론 굉장히 그 왜곡시키긴 했지만 하여튼 그 인간의 욕망을 잘 드러난 영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의 능력을 부여받자마자 한 일이 뭘까요? 하고 싶었던 거 다 해요. 정말 다 합니다. 돌봐주고 베풀어주고, 아니요, 없었어요. 그냥 다 해요.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다면 글쎄요, 대부분 다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올마이티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 그대로 올마이티 하지 않을까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서로 그냥 나이스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험한 말 하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얄미워도 앞에서 말할 수 없고 내가 뒷담만 까야지, 이러고 그냥 보기에는 다 좋은 대로 지내는데 뒤에서는 썩어가요. 망가집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력히 권고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종의 형체처럼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형체처럼이 종처럼 보이는 걸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무엇처럼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겉에만 무엇처럼이 있고 속까지 포함해서 다 변형된 무엇처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종의 형체를 지녔다고 할 때 이 형체라는 단어는 두 번째예요. 후자예요. 속과 겉이 모두 다 종처럼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없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말이 통하는 데가 교회예요. 이 말이 통하는 데가. 그리고 그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면, 쉽게 말해 새 친구가 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오면, 쟤 뭐 저렇게 이기적이야, 개념 없는 친구가 와도 품어줄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축복이자 더 나아가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우리는 모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까 챔버팀 너무 귀한 특수를 해주셨는데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찬양 저희가 같이 한번 하고 마칠 텐데, 내 안에 사는 이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아직 시작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볼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넘겨주시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네, 여기까지 볼게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죽었다라고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에잇! 확 그냥 하고 싶은데 그래, 내가 죽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신앙의 고수. 어떤 고수다? 에이, 내가 죽자! 하는 게 어떤 게 된다? 저기 아까 띄워주셨던 거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되는데. 네, 제가 사전에 얘기 안 했던 거라 그 다음. 네, 요게 내 노래가 되고 내 기쁨이 될 때까지 내가 에이스 내가 죽어야지. 에이, 저 얄미운 것 괜찮아. 예수님 하셨으니까. 요게 내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의 고수입니다. 신앙의 고수. 저희 영상 하나 보고 이제 같이 찬양할 텐데, 혹시 타이타닉 보셨어요? 선생님들은 보셨고 그게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전체 관람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은 누구지? 하여튼 그 영화 타이타닉 마지막에 보면 배가 가라앉아요. 침몰하죠. 그래서 막 저기 구조선 타려고 다들 난리입니다. 난리. 아주 그냥 막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근데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둔 막 정신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연주를 합니다. 잠깐 볼까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본인들도 이제 탈출할 수 있는데 이제 바이올린 켜시는 분이 먼저 가고 난 연주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연주를 하죠. 찬송가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영화만 보면 막 되게 정신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그 연주가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먼저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먼저 생명을 살리는 일. 자기들도 뛰어가서 구조선에 먼저 올라탈 수 있었지만, 완력을 행사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양보를 한 겁니다. 양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나를 드러내려는 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으로 종의 형체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게 여러분들의 분명히 기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총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숙제를 함께 이고 지고 살아가는 우리 파워웨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완악한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패악한지요, 얼마나 자주 이 은혜를,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쓰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사로잡힌 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은혜라 할 수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그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대로 또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원과 학교와 모든 관계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과 모든 산불 이재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 근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